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 이렇게 더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내게 배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게 배운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잘 행하고 있는 대로 더욱 열심히 행하십시오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는 일을 계속 잘하고 있는 일을 계속 잘하라는 말씀인데,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하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생각할 때 거룩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뭐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무거운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목소리 이렇게 깔아서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승리합시다. 뭐 이러는 분들. 물론 그런 분들이 거룩하겠죠. 근데 거룩하다는 의미를 성경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은 따로 떼어놓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깨끗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위해서 떼어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제가 쓰는 이게 머그들을 잔뜩 갖고 왔습니다. 제가 커피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머그들을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요즘 제가 이 머그를 아주 참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린스턴 신학교 머그입니다. 네, 프린스턴 신학교. 예, 전혀 뭐 이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요즘 성역 공부를 하는데 박사학위 하신 분이 오시잖아요. 박사학위 하신 분 오니까 제가 괜히, 저는 박사학위가 없거든요. 꿀리는 거예요, 괜히.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도, 성역 공부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 막 히브리서 막 이렇게 써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프린스턴 나왔는데 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걸 열심히 들고 다니는데 아무도 뭐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저희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이렇게 중요하게 쓰고 싶은 것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책장 위에 놨던 거를 꺼내다가 열심히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오늘도 쓸 때 여기 높은 위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거룩하다는 것이 그겁니다.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뭐 사실 여기 있는 머그들은, 다른 것들은 사실 뭐 지저분해져도 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뭐 지금 쓸 게 아니니까. 근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 머그만큼은 내가 지금 들고 다녀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아주 깨끗하게 잘 보관하면서 다닌다는 겁니다. 저희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옆으로 셋어사이드한 거, 영어로는 셋어사이드라고 그러죠.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뭔가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된 그릇으로 이렇게 삼으시려고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이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참 중요한 거죠. 당시 그 로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문란함이 요즘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미국 이것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래서 기독교가 그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많은 귀부인들이 기독교를 믿었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에 그 힘이 있는 가정의 여자들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기독교인 힘을 얻게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 로마 귀족들이 자기 며느리를 얻는데 기독교인 여자들을 한때 선호했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아닌 여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세상 돌아다니는 꼴을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 믿는 여자들은 순결함을 지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며느리를 많이 얻다 보니까 귀한 집안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내용의 그 역사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당시 그 세네카라는 사람이, 세네카는 정치가였고 당시 문학가였고 사상가였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 당시를 표현했냐면, 그 당시 여자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또 결혼하기 위해서 또 이혼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나 이렇게 보면 그 연도수를 얘기할 때 뭐 누가 어디를 다스리는 몇 년째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뭐 뭐 할 때 뭐 총독으로 있을 몇 년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여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말이 또 유행했냐 하면요, 남편들이 하도 많이 가르치니까, 어떤 여자는 뭐 5년에 8번을 가르쳤다 그러는데, 아무튼 알렉산드리가 내 남편이었던 5년째 되는 날 나는 쌍꺼풀 수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얘기하는 데 있어도 자기 남편, 어느 남편이랑 몇 년째 산 그 날짜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무튼 뭐 그런 성적인 문란함이 참 대단했던 데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에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즉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의 이 삶, 저희들의 이 몸이 참 중요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서 참 옳고 아름답게 쓰여져야 하는데, 이것을 아무렇게나 더럽혀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쓸 수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자기 아내를 존경하는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대함으로써 그 관계를 깨끗이 하고, 그러므로서 다른 지저분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 귀절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영어 킹 제임스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기 몸을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아내란 말 대신에 자기 몸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NIV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그릇을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내라고 된 이 단어, 원어의 말은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릇이라는 뜻인데, 이제 그 문맥을 보면서 뜻을 찾은 게 이제 자기 아내를 이제 그릇처럼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는데, 또 NIV에서는 그것을 자기 몸으로, 원어는 이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그 컵을 말입니다, 깨끗이 갖고 있어야 이 컵을 가지고 우리들이 커피도 마시고 뭐도 마시고 할 수 있듯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 하나님께 주신 그릇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기 몸이 됐든, 아무튼 그 그릇을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습니다. 그릇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릇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남의 아내를 엿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 것을 이렇게 취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다른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요. 즉, 내 그릇도 소중히 여기고 남의 그릇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서 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조심해서 하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신원하신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신원하신다는 말은 이제 징벌한다는 말입니다. 6절에 보면. 근데 결국 뭐냐면, 우리들이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그것을 깨끗게 하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뭐 지옥의 쓰레기통이 지옥이죠. 지옥에 이제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준 귀한 삶,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지 버림받고 깨어지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죠. 참 뭔가 이렇게 다르게 산다는 것.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사는 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모두 먹지 말고 모두 먹지 말고 모두 먹지 말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 먹는 것부터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들 저희들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먹는 것부터 저희들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건강하게 먹는 것이 필요하겠고 나눠 먹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우리들이 먹는 것부터 달라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아는 목사님이 우리 이제 젊은 목사님인데 어린애가 이제 아이가 어려요. 근데 하루는 집에서 딸아이가 있는데 하루는 집에서 여름에 더우니까 반바지에 이렇게 란닝구만 입고 이렇게 다녔나 봐요.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지금 6살인가 뭐 이렇게 됐나?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그런 엄마를 보더니 그런 아빠를 보더니 딸아이가 뭐래요? 아빠! 옷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더운데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되니까 이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는 목사니까. 그런데 아빠는 목사니까. 목사가 집에서까지도 이게 반바지 못 입으면 좀 걱정이 되겠지만 근데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는 참 생각했더니 그렇지. 목사는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눈에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맞죠? 뭔가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왜 달라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쓸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서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집에서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뭐 그렇다고 뭐 양복 입고 다니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저희는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물정 따라가면서 그냥 비싼 옷 이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진정 누구나 봐도 저분은 참 뭔가 다르다, 편안하다, 뭔가 보기 좋다, 뭔가 아름답다, 선하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 보면 저는 지금은 그래도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어디 가면은 괜히 남자분들 이렇게 배가 뚝 나오기 시작하는 분들이 괜히 셔츠는 이렇게 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을 이렇게 드러내고 왜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볼 것도 없는데 그런 옷차림이 아니라 뭔가 다른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옷차림, 그러한 모습. 오래전에 한국이 월드컵 나갔을 때 한국 월드컵 대표 선수 23명 중에 12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23명 중에 12명이 거의 반이 기독교인이죠. 근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길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뭘 안 합니까? 술, 담배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모습이죠? 따로 떼어진 모습입니다. 근데 축구를 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본 체력이지 않습니까? 그럼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기본 체력이 좋겠어요? 매일 가서 술 마시고 그러는 사람들 기본 체력이 좋겠어요? 안 하는 사람들이 좋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잘 보살피는 것, 이것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성경에 보면 말이죠. 요셉이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쓰시려고 특별한 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튼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인신매매죠. 요즘 말로 하면 인신매매,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삽니까? 자신의 품위를 지키면서 삽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자신의 몸을 버릴 수 있는, 더럽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자신이 섬기던 그 집에 여주인이 자기를 꼬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꼬심에 넘어가는 척 했으면 삶이 더 편해질 수도 있지만 그걸 단호하게 물리치고 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몸이기 때문에 저를 쓰실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는 가운데서 그의 가족을 구할 뿐 아니라 저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잘 만들어 주셨어요. 교육과 그 태어남 이런 걸 통해서 좋은 교육 받게 하시고 좋은 그 신앙의 기초가 생기게 하시고 아주 그릇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그릇에 무엇이 채워집니까? 미움과 시기와 미움이 채워지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그 그릇이 쓰임을 받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쓰셔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 사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그릇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그릇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그릇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요. 어느 때는 세상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그릇에 돈을 좀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거기에 뭐 이런 걸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다 쓸모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소중하게 거룩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리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더러워진 그 모습이랄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올 때 주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시지 않습니까? 깨끗이 씻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또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머그를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무슨 머그라고 그랬죠? 네, 프린스턴 신학교 머그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좀 곤란한데 이거는요 제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머그입니다. 결혼해서 처녀 때 쓰던 머그인데 결혼해서 저를 줬어요. 커피를. 그래서 저는 부부관계가 힘들어질 때 딱 여기다 커피 딱 타갖고 이제 와이프랑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쓰는 머그입니다. 요거는 김성수 형제가 했던 커피하우스란 커피하우스에서 쓴 머그인데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저는 이거 커피 마실 때마다 우리 김성수 형제 언제 빵집 여나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는 사업마다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 쓰임 받는 귀한 사업체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는 제가 섬겼던 미국 교회입니다. 150주년 기념으로 만든 머그입니다. 미국 교회 150년 된 교회. 이 머그를 볼 때마다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 또 은혜 받은 얘기는 다음에 하겠지만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나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 동네 가서 공동묘지를 갔더니 한국전에서 저기 전사하신 분들의 묘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2시간 반 시골 한국 사람 아시아 사람도 안 사는 동네인데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됐어요. 진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쳐 이렇게 우리 자유를 지켜줬구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이렇게 또 연결이 돼 있구나. 이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을 써주시고 우리 미국 교회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박경수 목사가 저한테 준 머그입니다. 이걸 할 때마다 저희 교회를 거쳐간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런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 커피를 주는데 머그가 참 이쁘네요 그랬더니 저에게 사다 주셨어요. 이런 머그 한 2-3개 더 있습니다. 제가 이쁘네요 라고 했는데 갖다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래요. 이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겁이 나서. 이 머그를 마실 때마다 교인들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참 이런 사랑으로 넘쳐나고 서로를 기억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치유되고 하나 되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모든 머그가 다 쓰임받는 머그입니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쓰일 목적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저희를 보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요 머그는 요런 거였지. 내가 이렇게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삶은 요런 때 이렇게 쓰려고 태초부터 만들어서 내 손으로 빚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말입니다. 세상 욕심이 끼어지고 세상에 이런 더러운 것들로 채워지고 세상에 이런 것들로 다 지저분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고 그것이 더러워졌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보혈로 씻겨지면 되는데 그 씻겨지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기 갈 길로 가면 더러움만 그곳에 가득 차버린다 하면 결국은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버려지고 그렇게 깨어지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쥐으시고 프린스턴 목, 아무개 목사 목, 아무개 장로 목, 아무개 성도 목,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요때 내가 요걸 가지고 커피를 마시려고 그랬는데, 내가 요때 요거 갖고 팥빙수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져 버려서 쓸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비극이 저희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희들도 그런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축복기도 할 때마다 쓰는 기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이 아침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